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함께 이 8장까지 넘어오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딱 떠올려야 할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첫 창조와 또 이스라엘의 홍해 도하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 등을 비교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의 내용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쭉 연결해서 설명해 드렸죠. 혹시라도 그 부분들이 생각이 나지 아니한다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오늘의 말씀 또한 묵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지킴과 절기 준수를 자기들의 빚됨의 근거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열심히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규례들과 장로들의 유전 등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선민됨을 자랑하고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초막절 명절날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 명절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생수고 내가 물이고 내가 빛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므로 그들의 열심을 기각시켜버리고 또한 그들을 어둠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들이 내어놓고 있는 열심과 방법이 아닌 예수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예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는 사건을 삽입시켜 집어넣음으로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례로 사용을 합니다. 그 간음한 여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추악함과 불가능함을 폭로하시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만 말미암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간음한 여인의 용서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의 서두에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의인됨을 주장하고 있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율법의 무효성과 인간의 가능성을 기각시키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 주님은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 뒤에 숨어라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이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 그 은혜가 아주 오롯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불가능함을 지적하시고 구원자 앞에 항복하라라고 그와 같이 외치더란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증거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인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율법을 들어서 계속해서 살인을 시도하고 있음을 에피소드 중간중간에 넣고 있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이야기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놓고 율법을 어긴 자다라는 그와 같은 제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가능성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으라고? 율법의 완성은 뭐다?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좀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고 계셔야 돼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서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긍휼,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남게 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 담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의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오직 그 율법을 사용하여서 남을 사랑하고 살리는 역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참소하고 죽이는데 열심을 대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 인간의 종교의 열심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열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아니다. 너희들의 그 열심으로는 절대로 네 몸이 아닌 다른 형제를 절대 사랑할 수가 없다. 오직 그 율법의 완성체이신 나만 너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하고 싶어요? 죽이고자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남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형제를 죽이고자 싶어하는 그와 같은 열심이었다라고 하니 여러분들 그들 안에 악독이 가득함으로 분이 가득함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더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들의 가축을 위하여 일하지 않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식날 생명을 살렸다라고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막절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형태가 적나라하게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서는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는 율법, 또 다른 율법을 들고 그들에게 등장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율법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열심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간음한 사람은 돌에 쳐 죽이라는 율법으로 가련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들이 율법을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흉기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하셨던 것처럼 율법의 마침은 뭐다?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킨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들고 다른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의 주인인 하나님까지도 그들은 가감하게 죽이고자 싶어한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향하고 있는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를 삼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빛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에게, 즉 다른 말로 자신들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두움임을 함께 공포해 버리시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는 열심히 초막절 예식을 행하면서 제단에 물을 갖다 붓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내가 물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무용한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역시 초막절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촛불을 켜고 춤을 추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바로 어둠의 행위다라고 그와 같이 기각시켜 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율법으로는 생명수를 마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빛으로도 나올 수 없음을 함께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삽입해서
인간의 불가능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부각시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들이 적혀야 할 그 땅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대신 적어 넣음으로 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간음한 여인이 살아나고, 간음한 여인은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 우리 성도, 교회를 가리키고 구원받은 성도의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사건을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부문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소들을 좀 더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원문에 맞게 해석한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가 조금 더 원문에 맞게 번역된 해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는 분명히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도망가고 그 여자와 예수만 남아있다라고 그와 같이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 여자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성경이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다시는 어떤 구절을 받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보았으니까 대충 제가 설명드리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하실까봐 여러분들 눈피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안 시킵니다. 네. 물음도 답도 전부 다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가지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8장의 내용들을 시간이 나시는 대로 수시로 읽으세요. 수시로. 인자 교회에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도 로마서를 2번, 3번씩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인데, 예? 교회를 인자 한 달 나온 사람도 그렇게 성경책을 읽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이 더 성경책을 안 읽어요. 그 문제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육신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육신이 병들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영혼 또한 병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들을 잘 읽으세요. 저는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살을 더 붙이고 그리고 내용을 더 첨가시켜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강해해서 설교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쭉 계속적으로 물고 넘어가고 계속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계속 제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냥 강대상에서 떨어진 말만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성경의 공부들을 공부하셔가면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 효과는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가 됩니다. 아이들이 왜 학창시절에 여러분들 예습 복습을 한지 아십니까? 예습을 해갖고 가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복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문제, 내가 이미 다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 시간이 뭐합니까? 지루할 틈이 없어요. 재밌어요. 혹시라도 나를 좀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얼추 머릿속에서 추측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저랑 좀 눈 좀 마주쳐서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동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초롱초롱 빛나요. 빛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교회 문턱만 열심히 받는 시계 붕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버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듣는 것 같아도 정신이 멍해서 눈꺼풀은 반쯤 감겨요. 왜요? 지루하니까, 재미없으니까, 또 혹시라도 내게 질문할까봐 긴장해서 눈동자 언능 돌리니 바쁘니까. 그런 긴장 마시고 재밌는 긴장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없는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 11절에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 여인과 예수님과 딱 둘이 독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겠다는 것은 여러분들 뭘 말하겠다는 건가요? 다시. 이 다시는 도대체 어디와 연결되는 다시일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제가 지금까지 몇 장의 설교에 온 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했던 그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 다시는 어디겠어요? 바로 내가 물이다. 내가 빛이다. 고 다시인 거예요. 고 다시. 그 위에 있는 말의 다시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내가 생명의 물이요, 내가 빛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러면 그 다시는 어느 것을 말합니까? 바로 그 12절은 7장 37절 이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되겠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큰 날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당신의 생명수 되심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바로 생명수다, 내가 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빛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장 마지막 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바로 삽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삽입을 쏙 빼고 요걸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러니까 바로 7장 37절 그들이었고 다시는 내가 생명수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을 전제하고 다시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성경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늠한 여인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늠한 여인에게 1절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은 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늠한 여인, 그 여인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구절은 바로 뭐예요? 바로 7장 37절 내가 물이다, 내가 빛이다라는 그 말씀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에 여러분들 샌드위치 보면 햄버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빵과 아래 빵이 있고 그 가운데 속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빵이 되는 거잖아요. 햄버거가.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앞부분과 뒷부분에 놓고 그 가운데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그 가운데에다 딱 삽입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햄버거구나, 이게 샌드위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쏙 빼버리면 바로 뭔 말이에요? 내가 물이다, 내가 빛이다 라는 것을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율법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 본문의 말씀이 단 한마디로 딱 추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세상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구절만 읽으면 보편 구원난 논자들, 여러분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온 세상을 다 비추러 왔다. 나는 전부 다 구원해 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면 그분이 금방 가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은 여러분들 어떤 세상을 말하겠어요?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 고자들만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다?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의 세상.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들 세상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어떤 세상과 어떤 세상으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 세상,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두 가지 세상으로 분류가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 번. 첫 번째 세상은 어떤 세상을 가리킬까요? 전자의 세상. 전자의 세상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후자의 세상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는 자의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가 코스모스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어떠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한 세상 안에 사는데 두 세상이 있더란 것이에요. 두 세상. 예수를,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만 여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세상. 이렇게 요한복음은 늘 세상을 두 가지의 세상으로 항상 나타내더라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어떤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바로 후자이죠. 후자. 이 코스모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바 된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세상. 그렇죠. 그 세상.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자의 세상.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세상이다라는 그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에서도 세상은 바로 누구의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후자의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하고 안 믿는 자는 구원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선택에 의해서 세상에서 빠져나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고 그들을 비추기 위해 비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설명해 보세요. 어떤 세상과 어떤 세상이?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가면 절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이라는 이 의미를 보편 구원난 자들이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의 근거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후딱 넘어가요. 그 이론이 또 맞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금방 넘어가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그렇죠? 이 세상을 성경은 코스모스다라고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코스모스에 내려오셨는데 그 코스모스 안에, 이 세상 안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지금 뭐 되어 있으니까 어둠에 함께 갇혀져 있으니까 그 어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 가운데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상과 구분시켜 버리더란 거예요. 어둠과 빛을 나누어 버리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온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그 세상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 안으로.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이해하시면 아멘이고 어쩔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읽으셔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편 구원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아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만을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17장에 가면 그 부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세상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세상, 교회는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비치신 예수가 주는 생명의 빛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비추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요.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비치신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무엇하려고 들더란 거예요? 죽이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그들은 바로 누구겠어요? 그들은 바로 어둠이겠죠. 그들이 바로 성경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가능성을, 그들의 열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성경에 가르쳐서 죄인이다, 원수다라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은 자신의 어둠을 지적하는 빛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가능성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둠과 자신들의 불가능함을 지적하는 빛을 절대 용납하거나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열심으로 그 빛을 꺼버렸다는 거예요. 꺼버렸다는 거. 그 빛을 꺼버린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그 빛은 꺼진 빛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엇하는 빛이더란 거예요? 더 활활 타오르는 빛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거짓 증거자로 몰아붙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의 말이 여러분들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예?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소신대로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나는 이 말이 옳은 말이다. 바리새인들이 옳은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바리새인들이 틀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께 한 말은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증인을 세우되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이 함께 그것을 증언해야지만이 무엇가 있어요? 신빙성이 있잖아요. 신빙성이. 그런데 지금 그들 눈에는 여러분들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볼 것이요 아버지를 본 자는 바로 나를 본 것이다.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가능성, 자신들의 열심, 자신들의 의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발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절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여러분들 무엇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본 자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본 것만 보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한 자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죄인이잖아. 너희의 아비는 마귀잖아. 너희는 독사의 새끼잖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너희의 그 열심, 너희의 그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너희의 의를 주장하면 너희는 마귀 새끼요.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아비는 마귀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폭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맞는 말을 했어요. 모세 오경에 근거한 정확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뭘 못 본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진짜 육신의 눈 넘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래요. 그 증거를 못 본 거예요. 증거. 실상만 본 거예요. 이들은. 자, 요한복음 8장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는 거짓말쟁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기 보고 어둠이라고 하니까 자기 보고 어둠이라고 하는 그를 거짓말쟁이로 그들이 만들어버리더란 것입니다. 너는 거짓말을 증거하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가 참이 되죠. 신명기에서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서 너는 내 스스로 혼자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앞에서 본 것처럼 역시 율법을 들어서 율법의 주인인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요 특성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을 해버립니까? 얼마나 명확한 대답을 해버리냔 말이에요. 이보다 그들의 말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쫙 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거짓말쟁이야라는 것을 오히려 반박하여서 여러분들 변론하여 버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확한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고 그와 같이 물어보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고 그와 같이 묻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을 보니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인간의 어리석음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들 단방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신을 높이고자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낮아진 자가 되어버리더란 거예요.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김을 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리더란 것입니다. 이거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렇게 연한 순 같은 그 순이 생명나무의 구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그 생명나무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생명나무 그늘 아래서 먹고 쉼을 얻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연한, 그렇게 어리숙해 보인 그 순이 나중에는 거대한 구루터기의 나무가 되어서 많은 자들을 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자신의 의를 얼마나 내세우고 싶었습니까? 자신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초라함,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단방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지금 목숨 걸고 섬긴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는 그와 같은 폭탄 선언을 해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즉 다른 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립하거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비록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의 열심은 결국 심판대 앞에 내세워지는 그와 같은 열심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숙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자기를 여러분들 높이고자 싶어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춤으로 인하여서 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들 또한 함께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원 성취나 질병의 치유나 재물의 획득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또한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어디에 떨어지는 겁니까?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교회 문턱만 밟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열심히 교회 문턱만 밟았는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사망에 던져지는 자가 되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세요. 주님은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선고를 하고 계세요?
사망의 선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죽은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만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고 싶었을 만한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의 이유를 밝히죠. 본문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잡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직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때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아직 당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굳이 밝히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서 안달났다는 것을 오히려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 상반부에 예수님이 연복궤 앞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어구가 나오죠. 연복궤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연복궤는 어디에 놓여 있어요? 이방인 뜰 다음 여인의 뜰 13개 연복궤가 있다라고 그와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서 가르치십니다. 거기에서. 그 여인의 뜰 바로 옆에서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여러분들 모이죠. 연복궤 바로 옆에 그 옆에서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연복궤 앞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요한이 기록한 것은 바로 사내들의 공회원들 그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잡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연복궤라는 그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에서 여러분들 움직여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시퍼런 율법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선민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거다라는 독서를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율법의 열심을 지키고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며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열받습니까? 네? 여러분들 누가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정말 초라한 어떠한 자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너는 예수를 믿는 자도 아니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다. 너는 네 자신을 섬기고 있는 자다. 너는 결국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지만 너는 너 죄로 인하여서 너는 사망의 선고가 너에게 내려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아멘 그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 때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그 예수를 죽이고자 싶어 하는데 그 율법의 실파란 칼날로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를 깨어 죽이고 싶어 하는 그 악랄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성을 폭로시키라는 거예요. 폭로시켜서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짜로 죽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자인지를 내가 그동안 열심을 내고 노력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죽이기 위한 그와 같은 열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므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눈물 흘려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올바르게 바로 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언제든지 사망의 선고가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냔 말이에요.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해요? 너희들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원 파세요? 한번 구원받으면 내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나는 절대 지옥에 안 간다. 왜 바옥수만 요구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그와 같은 아니란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도 바옥수예요. 여러분도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에? 그런 여러분들 각성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구원에서 탈락되면 어떨까라는 그와 같은 마음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높고도 길고도 깊고도 넓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체념하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걸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중간하고 은혜 얘기하지만 그 은혜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한 은혜예요? 나를 위한 은혜밖에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죽 써서 뭐 한다고요? 죽 써서 누구 준다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라고 살아생전 열심히 예수 믿는다라고 열심히 교회 문턱 닳도록 밟고 댕겼는데 여러분들 결국 그 열심히 뭐 하더란 거예요? 지옥 가는 열심이더란 거예요. 응?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 앞에 날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것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너희의 열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열심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수고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길이요 생명이요 빛인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야지만이 너희들이 그 길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해요? 내 아들을 믿는 것이 곧 나의 일이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종교 행위, 종교 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열심은 예수를 죽이려는 열심이었구나. 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열심, 그 노력은 바로 하나님을 살해하기 위한 열심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생명수와 그 하나님의 빛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조금씩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고단한 삶이 아니라 즐거운 삶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이 들잖아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를 높여주지도 않으니까 자꾸 뭐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열심히 교회는 나왔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것이 현명하게 증거되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종교행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뭐합니까? 침 삼킬 틈 없이 그 성령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노력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그 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또 뒷짐지고 있으면 되나? 아니죠. 그런 유치원 수준의 생각을 이제 좀 우리 거룩교회는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6살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가 6살이라니까요. 언제까지 우리 거룩교회가 젖병만 부르고 있을 겁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내 스스로 양치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여러분들 밥도 먹을 수 있고, 이제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하나씩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유치찬란한 소리,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 주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성장해 가면 돼요. 그 성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냐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물 열심히 줘보세요. 열심히 갖고 보세요. 제가 집에 선인장이 있어서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갖고 왔는데 결국은 열심히 뿌리가 썩어서 버렸습니다. 선인장을 죽인 저예요.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물 주는 자의 수고가, 기르는 자의 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빛나는 거예요. 점점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차오르는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여러분들 왜 얼굴이 쭈글쭈글한 줄 아세요? 왜 쭈글쭈글하게 해요? 여러분들 이 쭈글쭈글한 거 확 피고 싶죠? 네. 얼굴이 20대, 30대처럼 여러분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죠?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루에 물 2리터씩 드세요. 2리터씩. 여러분들 왜 사람이 늙고 왜 주름이 생긴 줄 아세요? 내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그 피부에서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선 불어보세요. 바람이 빵빵할 때 여러분들 쭈글쭈글합니까? 바람이 빠질 때 쭈글쭈글합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몸에서 수분이 빠지니까 쭈글쭈글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수로 계속 공급이 돼서 빵빵하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젊은 사람처럼 팔팔 넘치는 거예요. 힘이. 내 영혼이 목말라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 늘 점검하시면서 한 주간도 그렇게 또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시면서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여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절로 나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